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끔 낚시터에 가서 머리를 식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낚시터로 가는 길은 동탄 신도시를 지나서 신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가끔 가곤 했어요. 당시에는 신도시로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잡초만 무성하고 뚝뚝 떨어져 있는 가끔 보이는 빈집들만 눈에 보이는 황량한 들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지난주에 제가 그 동탄에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유명 브랜드의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요. 질비한 상가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큰 도시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빈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풍요로움은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여전히 빈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진 빈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침실과 거실과 주방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곳, 소위 원룸이라고 말하는 9평짜리 영구 임대 아파트가 그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탁월한 의사도 지워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슴에 안고, 어떤 능력 있는 상담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어떤 전문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불안한 가슴을 안고 그곳에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도시 속에 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빈들이 제공하는 공허함과 허무함,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외로움과 고독함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아픔은 언제쯤 치료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불확실성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처한 빈들의 삶에 언제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빈들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긍휼은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고아가 부모가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과부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기본적으로 더 나은 환경, 더 풍요로운 자가 빈들에 있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을 베풀려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경우가 생겨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의롭게 살아라.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죄인들, 이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없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만 있다라고 믿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긍휼은 아예 입에 담을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긍휼은 아예 전혀 없는 것이었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저주와 심판만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지금도 침을 뱉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부여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율법이 아예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긍휼은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저주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들 이방인이잖아요.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아수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처참하게 짓밟았잖아요. 저 저주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무슨 긍휼이 필요해요? 전 못 갑니다. 요나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꾸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런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 율법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정죄당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여자가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혈류병은 남자에게 있는 병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한번 하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의 몸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질 수 없어요. 함부로 외출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정한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이 여자는 안간힘을 썼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마음에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 앞에 나가야 되겠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발을 쓰고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운집한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국류를 입을 수 없는 죄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이 여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결핍과 아픔이 가득한 빈들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던 여자였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그 빈들에서 낮마다 눈물로 살아가던 이 여자,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의 빈들에서 죽지 못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여자, 하나님의 국류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낙인 찍혀서 빈들에 버려진 이 여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국류를 베푸셔서 그 빈들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천국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문둥병이 걸렸는지 걸린 문둥병이 나았는지를 판정하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모든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달려가던 도중에 깨끗이 나았어요. 오, 문둥병이 나았네. 문둥병이 나았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나병 환자,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철저하게 버려진 이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혀 황량한 빈들에 버려진 이방인 나병 환자, 하나님의 국률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절망의 빈들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천국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빈들에 살아가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은 이 빈들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빈들에서 아무 소망 없이 눈물겹게 할 수 없이 숨을 쉬고 있는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거예요. 부모가 없어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은 바로 거지의 삶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할 게 없고 오히려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끔 어린이집에 애 데리러 가보면 거기 남자들이 많이 데리러 오더라고. 예.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할 게 없었어요.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든지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얻어먹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몸을 파는 창기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라는 것은 정말 처절한 삶인 거예요. 고향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낯설고 물선 타향길을 걸으며 서로 유료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가다 기회가 되면 끼니를 해결하고 아니면 굶으면서 해가 넘어가면 머리 둘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야 되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고 이들을 위해 추수할 때 밭에 이삭을 좀 남겨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빈들로 대표되어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처한 그 빈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잠이 들어서 엄마가 잠깐 시장에 갔어요. 애기 분유 사러. 그 사이에 애기가 깨서 앙앙 울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달래주죠. 울지 말라고 안아주고. 그러면 애기가 멈추나요? 계속 울어요. 계속 보채요. 왜 그래요? 할머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난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오면 울던 애기도 뚝 그치고 빵긋빵긋 웃어요. 마찬가지. 고아가 그 빈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있으면 돼요. 나그네에게는 넉넉한 여행 경비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이단 수단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빈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고아에게 아버지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누가 과부에게 남편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그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고향길에 필요한 경비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 인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말장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말장난이라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빈들에 오셨어요. 그리고 빈들의 삶을 사시다가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빈들의 삶을 마감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질 하늘의 그 긍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한 빈들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하 단칸방이라도 9평 임대 아파트라도 50평 100평 대골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곳에 긍휼함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온 하늘의 긍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한 빈들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빈들에서 갈 바를 몰라 허덕이는 자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을 복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겠어요? 자, 천국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지금 결정하세요. 네? 홀토 아동복지에 아이 하나 입양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실래요? 힘들겠어요? 혼자 사는 분 어떻게 아내를 맞아서 같이 이렇게 책임지고 사실 분 계세요? 천국 가기 틀렸네. 어떻게 해요?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국리를 여긴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해서 너 천국 누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전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전부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안 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되게 듣기 싫어해. 기분 나빠.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길목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아버지 없는 영적 고아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남편 없는 영적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범죄한 인간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결핍과 공고함, 외로움과 불확실성에 갇혀버린 빈들에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궁리에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고 말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본향에 다시 데려가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국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로 영적 고아이며 영적 과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남편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빈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천국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전히 애쓰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셔요. 그런 자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입니다. 예수님,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는 영적 과부입니다. 예수님, 나는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너무 헤매이는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자신이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그네 된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천국을 복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는 돈으로 아버지를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돈으로 남편을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외쳤던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겠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더덕더덕 화장으로 변장을 하고 가발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값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떤 종교적 업적을 쌓았든지 쌓은 것이 하나도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온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천국의 긍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이미 받으셨나요? 이제는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아니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신랑 대신 예수님 품에 안겨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손가락질에 열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 긍휼을 베풀면서 품으면서 안아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빈들의 삶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지키고 윤리 도덕적 삶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천국을 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려야만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